혼자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 전부 맡기세요.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나는 목사니까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강하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제 속은 무너지고 있는데도 웃으며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웠을 때도, 가족 문제로 마음이 찢어질 때도, 목회 회의가 될 때도 저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으니 내가 강해져야 해. 내가 무너지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년 전 11월 23일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새벽 5시 47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정말 못 버티겠어요. 남편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으셨고 아들은 취업이 안 되어 방황하고 있었고 본인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1년 동안 혼자 버텼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새벽마다 나왔어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변해요?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그분의 목소리에는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혼자 버티고 계셨구나. 그분도 저처럼 내가 더 강해져야 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해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계셨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못 버티겠습니다. 저도 한계입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진짜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을 멈추는 것,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내려놓는 것, 통제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혼자 버티고 계신가요? 아무도 모르게 눈물 삼키며 나 혼자서라도 이걸 해결해야 해라고 다짐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실까 의심하며 그래도 혼자 애쓰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버티지 말라.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을 내게 맡기라. 지금부터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것에 대한 7가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증명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혼자 버티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 없어.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이런 작은 일로 귀찮게 할 수 없지. 이런 생각들이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혼자 버티려는 것은 결국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교만이었습니다. 우리가 혼자 버티려는 것도 똑같은 교만입니다. 2019년 여름 62세의 박순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나가셨습니다. 낮에는 병원 일을 하시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시며 병원비를 벌었습니다. 새벽 2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버티면 됩니다. 교회 식구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권사님이 병원 복도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깨어나셨을 때 권사님이 제게 하신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성도들을 보내셨는데 저는 나 혼자 할 수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제가 정말 미련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물질적 도움도 받으셨습니다. 놀랍게도 2달 후 남편이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간증하십니다. 제가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소서. 제가 혼자 버티려고 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교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 버티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혼자 버티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내 사정을 모르실 거야. 이런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새벽에 뒤척이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입 밖에 내지 못한 한숨까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의 생사까지 아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 숱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는지 다 아십니다. 2021년 봄 58세의 김영숙 집사님을 상담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딸이 이혼 직전이었습니다. 사위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집사님은 6개월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셨습니다. 교회에 오셔서도 웃으며 다 좋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시면 혼자 울고 또 우셨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누구에게 말하겠어? 하나님도 우리 가족을 버리신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걸까? 매일 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56편 8절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세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순간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내가 혼자 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날 집사님은 처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맡긴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사위가 먼저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딸과 사위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3개월 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그 부부는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 섬기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말하기 전부터 다 아셨습니다. 제가 혼자 버티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아시고 제가 울지 않아도 제 아픔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시고
제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고 제 한숨을 주님의 책에 기록해 주소서. 오늘 제가 짊어진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맡긴다는 것을 오해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거 아닌가?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맡기면 나태해지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맡기라는 히브리어 갈랄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굴리다, 넘기다입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다가 더 힘센 사람에게 굴려서 넘기는 그림입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더 강한 분께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짐의 무게에서 자유롭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맡긴 후에도 우리는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옵니다. 초조함이 아니라 평안에서 나옵니다. 통제가 아니라 순종에서 나옵니다. 2022년 가을 65세의 이철수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부산에서 30년 동안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빚이 3억 원이 넘었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습니다. 장로님은 1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매일 새벽 2시까지 회계장부를 보시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셨습니다. 은행 문턱이 닳도록 다니시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절규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짐을 맡긴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했다. 장로님은 그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공장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살리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문을 닫게 하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맡긴 후 장로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직원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하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직원들이 저희가 월급을 안 받아도 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라고 했습니다. 2달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대형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1년 후에는 완전히 갚으셨습니다. 지금 그 공장은 더 크게 성장해서 직원이 50명이 넘습니다. 장로님은 지금도 간증하십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제가 손을 놓으니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맡긴다는 것을 오해했습니다. 맡기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주님께 옮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제 무거운 짐을 주님께 굴려넘깁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맡기십시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맡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계속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밤에는 걱정으로 잠 못 이룹니다. 진짜 맡김은 기도로 손을 놓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의 구조를 보십시오.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로 손을 놓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통제를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집착을 신뢰로 바꾸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일부가 아니라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90%만 맡기고 10%는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100% 완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2020년 겨울 54세의 정밀한 권사님을 상담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아들이 마약에 빠졌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마약을 시작했고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권사님은 3년 동안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고 금식 기도도 수없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재활센터에 들어갔다 나와도 또 마약을 했습니다. 5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제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기도는 했지만 맡기지는 않았구나. 나는 여전히 내 방법으로 아들을 고치려고 했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양을 신뢰했구나. 그날 권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로 손을 놓겠습니다. 제 아들을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소서.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진짜 손을 놓으신 후 권사님에게 평안이 왔습니다. 더 이상 밤에 뒤척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생각이 나면 기도하고 맡겼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아들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청년부 목사님과 1대1로 만나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아들은 완전히 마약을 끊었고 지금은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하십니다. 제가 손을 놓았을 때 하나님의 손이 아들을 붙드셨습니다. 제가 통제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손을 놓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자녀를, 제 건강을, 제 경제를, 제 관계를, 제 미래를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통제하는 대신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집착하는 대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이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손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맡긴 후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기면 당장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는 모든 일에 가장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때가 이르면 속히 이루리라. 때가 이르면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를 보고 계십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75세 때 받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100세 때였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당신의 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인류 구속사에도 가장 완벽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2018년 여름 48세의 최은희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5년 동안 결혼을 준비한 남자친구가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희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43세에 처음으로 만난 좋은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이별하게 된 것입니다. 나이도 나이였기에 앞으로 결혼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원망하는 기도를 매일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은희 집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결혼 문제를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결혼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혼자 살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그렇게 맡기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더 이상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일에 집중하고 혼자 사는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은희 집사님은 여전히 평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수양회에서 한 남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52세의 호라비 집사님이었는데 아내를 암으로 잃고 3년 동안 혼자 두 딸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6개월 후 결혼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집사님이 바로 은희 집사님이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품도 신앙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이전 남자친구보다 1000배 만배 더 좋은 분이었습니다. 은희 집사님은 지금 간증하십니다. 3년을 기다린 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가장 완벽한 사람을 가장 완벽한 때에 보내주셨습니다. 만약 이전 사람과 결혼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완벽합니다. 너무 빠르지 않고 너무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완벽함을 고백합니다. 지금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이 시간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평안히 기다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주님이 속히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보다 완벽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맡김의 최고 단계는 무엇입니까? 감사로 맡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어려운 일에도, 고통스러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 그 답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봄 70세의 안병철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40년 동안 운영하던 식당이 재개발로 철거되었습니다. 보상금은 턱없이 적었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40년을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습니다. 감사로 맡기십시오. 장로님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해는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계획이라면 감사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맡긴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이 새로운 장소에 카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이 운영하고 장로님과 사모님은 고문으로 계시면서 도와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가 대박이 났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해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왔습니다. 매출은 이전 식당의 3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아들과 함께 일하면서 관계가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카페를 시작한 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간증하십니다. 식당이 철거된 것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상상하지 못한 선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감사로 맡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감사로 맡길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로 맡깁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감사로 받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안에 완벽한 그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감사로 맡기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맡겼을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오는 평안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오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이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짜 맡긴 사람은 이 평안을 경험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맡긴 자의 평안입니다. 상황은 최악인데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2019년 가을 61세의 김순덕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남편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무너졌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남편을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하지만 일주일 후 권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주님이 치유하시든 주님이 데려가시든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맡긴 후 권사님에게 놀라운 평안이 왔습니다. 더 이상 밤에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감사하며 보냈습니다. 매일 남편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남편도 평안해했습니다. 여보, 나는 하나님께 맡겼어. 그러니 당신도 평안해.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의사들이 신기해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하십니다. 맡기니까 평안이 왔고 평안하니까 치유가 왔습니다. 제가 염려하고 붙잡고 있었다면 남편도 저도 지금쯤 무너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완전히 맡겼으니 이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저는 평안합니다. 비록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도 저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맡긴 후에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맡김의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진리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혼자 버티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교만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제 모든 짐을 아심을 알게 하시고 맡기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지혜임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로 손을 놓는 법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로 맡기게 하시고 맡긴 후에 평안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혼자 버티려고 한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제 명철을 의지한 것이 죄였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제 생각을 밝히 하시며 제 모든 길을 살피시고 제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지고 있던 모든 짐을 주님께 굴려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져갑니다. 주님이 저를 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자녀를, 제 건강을, 제 경제를, 제 관계를, 제 미래를, 제 모든 것을 100%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부터 저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완벽함을 고백합니다. 때가 이르면 주님이 속히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이제 제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조수석에 앉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오늘부터 혼자 버티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지켜주시고 이 고백을 이루어 주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혼자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것에 대한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혼자 버티는 것은 교만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짐을 아십니다. 셋째, 맡기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넷째, 기도로 손을 놓으십시오. 다섯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여섯째, 모든 것을 감사로 맡기십시오. 일곱째, 맡긴 후에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증명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한 때에 여러분이 꿈꾸지 못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나는 목사니까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강하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제 속은 무너지고 있는데도 웃으며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웠을 때도, 가족 문제로 마음이 찢어질 때도, 목회 회의가 될 때도 저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으니 내가 강해져야 해. 내가 무너지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년 전 11월 23일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새벽 5시 47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정말 못 버티겠어요. 남편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으셨고 아들은 취업이 안 되어 방황하고 있었고 본인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1년 동안 혼자 버텼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새벽마다 나왔어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변해요?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그분의 목소리에는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혼자 버티고 계셨구나. 그분도 저처럼 내가 더 강해져야 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해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계셨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못 버티겠습니다. 저도 한계입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진짜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을 멈추는 것,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내려놓는 것, 통제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혼자 버티고 계신가요? 아무도 모르게 눈물 삼키며 나 혼자서라도 이걸 해결해야 해라고 다짐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실까 의심하며 그래도 혼자 애쓰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버티지 말라.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을 내게 맡기라. 지금부터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것에 대한 7가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증명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혼자 버티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 없어.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이런 작은 일로 귀찮게 할 수 없지. 이런 생각들이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혼자 버티려는 것은 결국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교만이었습니다. 우리가 혼자 버티려는 것도 똑같은 교만입니다. 2019년 여름 62세의 박순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나가셨습니다. 낮에는 병원 일을 하시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시며 병원비를 벌었습니다. 새벽 2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버티면 됩니다. 교회 식구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권사님이 병원 복도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깨어나셨을 때 권사님이 제게 하신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성도들을 보내셨는데 저는 나 혼자 할 수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제가 정말 미련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물질적 도움도 받으셨습니다. 놀랍게도 2달 후 남편이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간증하십니다. 제가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소서. 제가 혼자 버티려고 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교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 버티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혼자 버티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내 사정을 모르실 거야. 이런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새벽에 뒤척이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입 밖에 내지 못한 한숨까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참새 1마리의 생사까지 아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 숱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는지 다 아십니다. 2021년 봄 58세의 김영숙 집사님을 상담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딸이 이혼 직전이었습니다. 사위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집사님은 6개월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셨습니다. 교회에 오셔서도 웃으며 다 좋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시면 혼자 울고 또 우셨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누구에게 말하겠어? 하나님도 우리 가족을 버리신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걸까? 매일 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56편 8절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세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순간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내가 혼자 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날 집사님은 처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맡긴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사위가 먼저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딸과 사위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3개월 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그 부부는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 섬기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말하기 전부터 다 아셨습니다. 제가 혼자 버티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아시고 제가 울지 않아도 제 아픔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시고
제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고 제 한숨을 주님의 책에 기록해 주소서. 오늘 제가 짊어진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맡긴다는 것을 오해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거 아닌가?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맡기면 나태해지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맡기라는 히브리어 갈랄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굴리다, 넘기다입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다가 더 힘센 사람에게 굴려서 넘기는 그림입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더 강한 분께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짐의 무게에서 자유롭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맡긴 후에도 우리는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옵니다. 초조함이 아니라 평안에서 나옵니다. 통제가 아니라 순종에서 나옵니다. 2022년 가을 65세의 이철수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부산에서 30년 동안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빚이 3억 원이 넘었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습니다. 장로님은 1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매일 새벽 2시까지 회계장부를 보시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셨습니다. 은행 문턱이 닳도록 다니시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절규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짐을 맡긴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했다. 장로님은 그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공장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살리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문을 닫게 하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맡긴 후 장로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직원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하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직원들이 저희가 월급을 안 받아도 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라고 했습니다. 2달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대형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1년 후에는 완전히 갚으셨습니다. 지금 그 공장은 더 크게 성장해서 직원이 50명이 넘습니다. 장로님은 지금도 간증하십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제가 손을 놓으니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맡긴다는 것을 오해했습니다. 맡기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주님께 옮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제 무거운 짐을 주님께 굴려 넘깁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맡기십시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맡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계속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밤에는 걱정으로 잠 못 이룹니다. 진짜 맡김은 기도로 손을 놓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의 구조를 보십시오.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로 손을 놓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통제를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집착을 신뢰로 바꾸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일부가 아니라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90%만 맡기고 10%는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100% 완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2020년 겨울 54세의 정밀한 권사님을 상담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아들이 마약에 빠졌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마약을 시작했고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권사님은 3년 동안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고 금식 기도도 수없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재활센터에 들어갔다 나와도 또 마약을 했습니다. 5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제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기도는 했지만 맡기지는 않았구나. 나는 여전히 내 방법으로 아들을 고치려고 했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양을 신뢰했구나. 그날 권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로 손을 놓겠습니다. 제 아들을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소서.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진짜 손을 놓으신 후 권사님에게 평안이 왔습니다. 더 이상 밤에 뒤척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생각이 나면 기도하고 맡겼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아들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청년부 목사님과 1대1로 만나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아들은 완전히 마약을 끊었고 지금은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하십니다. 제가 손을 놓았을 때 하나님의 손이 아들을 붙드셨습니다. 제가 통제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손을 놓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자녀를, 제 건강을, 제 경제를, 제 관계를, 제 미래를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통제하는 대신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집착하는 대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이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손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맡긴 후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기면 당장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는 모든 일에 가장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때가 이르면 속히 이루리라. 때가 이르면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를 보고 계십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75세 때 받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100세 때였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당신의 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인류 구속사에도 가장 완벽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2018년 여름 48세의 최은희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5년 동안 결혼을 준비한 남자친구가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희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43세에 처음으로 만난 좋은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이별하게 된 것입니다. 나이도 나이였기에 앞으로 결혼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원망하는 기도를 매일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은희 집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결혼 문제를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결혼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혼자 살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그렇게 맡기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더 이상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일에 집중하고 혼자 사는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은희 집사님은 여전히 평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수양회에서 한 남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52세의 호라비 집사님이었는데 아내를 암으로 잃고 3년 동안 혼자 두 딸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6개월 후 결혼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집사님이 바로 은희 집사님이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품도 신앙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이전 남자친구보다 1000배 만배 더 좋은 분이었습니다. 은희 집사님은 지금 간증하십니다. 3년을 기다린 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가장 완벽한 사람을 가장 완벽한 때에 보내주셨습니다. 만약 이전 사람과 결혼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완벽합니다. 너무 빠르지 않고 너무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완벽함을 고백합니다. 지금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이 시간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평안히 기다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주님이 속히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보다 완벽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맡김의 최고 단계는 무엇입니까? 감사로 맡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어려운 일에도, 고통스러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 그 답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봄 70세의 안병철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40년 동안 운영하던 식당이 재개발로 철거되었습니다. 보상금은 턱없이 적었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40년을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습니다. 감사로 맡기십시오. 장로님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해는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계획이라면 감사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맡긴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이 새로운 장소에 카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이 운영하고 장로님과 사모님은 고문으로 계시면서 도와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가 대박이 났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해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왔습니다. 매출은 이전 식당의 3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아들과 함께 일하면서 관계가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카페를 시작한 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간증하십니다. 식당이 철거된 것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상상하지 못한 선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감사로 맡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감사로 맡길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로 맡깁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감사로 받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안에 완벽한 그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감사로 맡기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맡겼을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오는 평안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오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이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짜 맡긴 사람은 이 평안을 경험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맡긴 자의 평안입니다. 상황은 최악인데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2019년 가을 61세의 김순덕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남편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무너졌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남편을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하지만 일주일 후 권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주님이 치유하시든 주님이 데려가시든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맡긴 후 권사님에게 놀라운 평안이 왔습니다. 더 이상 밤에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감사하며 보냈습니다. 매일 남편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남편도 평안해했습니다. 여보, 나는 하나님께 맡겼어. 그러니 당신도 평안해.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의사들이 신기해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하십니다. 맡기니까 평안이 왔고 평안하니까 치유가 왔습니다. 제가 염려하고 붙잡고 있었다면 남편도 저도 지금쯤 무너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완전히 맡겼으니 이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저는 평안합니다. 비록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도 저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맡긴 후에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맡김의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진리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혼자 버티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교만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제 모든 짐을 아심을 알게 하시고 맡기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지혜임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로 손을 놓는 법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로 맡기게 하시고 맡긴 후에 평안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혼자 버티려고 한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제 명철을 의지한 것이 죄였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제 생각을 밝히 하시며 제 모든 길을 살피시고 제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지고 있던 모든 짐을 주님께 굴려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져갑니다. 주님이 저를 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자녀를, 제 건강을, 제 경제를, 제 관계를, 제 미래를, 제 모든 것을 100%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부터 저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완벽함을 고백합니다. 때가 이르면 주님이 속히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이제 제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조수석에 앉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오늘부터 혼자 버티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지켜주시고 이 고백을 이루어 주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혼자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것에 대한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혼자 버티는 것은 교만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짐을 아십니다. 셋째, 맡기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넷째, 기도로 손을 놓으십시오. 다섯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여섯째, 모든 것을 감사로 맡기십시오. 일곱째, 맡긴 후에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증명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한 때에, 여러분이 꿈꾸지 못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나는 목사니까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강하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제 속은 무너지고 있는데도 웃으며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웠을 때도, 가족 문제로 마음이 찢어질 때도, 목회 회의가 될 때도 저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으니 내가 강해져야 해. 내가 무너지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년 전 11월 23일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새벽 5시 47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정말 못 버티겠어요. 남편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으셨고 아들은 취업이 안 되어 방황하고 있었고 본인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1년 동안 혼자 버텼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새벽마다 나왔어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변해요?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그분의 목소리에는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혼자 버티고 계셨구나. 그분도 저처럼 내가 더 강해져야 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해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계셨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못 버티겠습니다. 저도 한계입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진짜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을 멈추는 것,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내려놓는 것, 통제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혼자 버티고 계신가요? 아무도 모르게 눈물 삼키며 나 혼자서라도 이걸 해결해야 해라고 다짐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실까 의심하며 그래도 혼자 애쓰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버티지 말라.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을 내게 맡기라. 지금부터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것에 대한 7가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증명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혼자 버티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 없어.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이런 작은 일로 귀찮게 할 수 없지. 이런 생각들이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혼자 버티려는 것은 결국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교만이었습니다. 우리가 혼자 버티려는 것도 똑같은 교만입니다. 2019년 여름 62세의 박순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나가셨습니다. 낮에는 병원 일을 하시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시며 병원비를 벌었습니다. 새벽 2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버티면 됩니다. 교회 식구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권사님이 병원 복도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깨어나셨을 때
권사님이 제게 하신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성도들을 보내셨는데 저는 나 혼자 할 수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제가 정말 미련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물질적 도움도 받으셨습니다. 놀랍게도 2달 후 남편이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간증하십니다. 제가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소서. 제가 혼자 버티려고 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교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 버티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혼자 버티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내 사정을 모르실 거야. 이런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새벽에 뒤척이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입 밖에 내지 못한 한숨까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의 생사까지 아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 숱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는지 다 아십니다. 2021년 봄 58세의 김영숙 집사님을 상담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딸이 이혼 직전이었습니다. 사위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집사님은 6개월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셨습니다. 교회에 오셔서도 웃으며 다 좋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시면 혼자 울고 또 우셨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누구에게 말하겠어? 하나님도 우리 가족을 버리신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걸까? 매일 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56편 8절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세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순간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내가 혼자 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날 집사님은 처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맡긴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사위가 먼저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딸과 사위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3개월 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그 부부는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 섬기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말하기 전부터 다 아셨습니다. 제가 혼자 버티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아시고 제가 울지 않아도
제 아픔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시고 제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고 제 한숨을 주님의 책에 기록해 주소서. 오늘 제가 짊어진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맡긴다는 것을 오해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거 아닌가?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맡기면 나태해지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맡기라는 히브리어 갈랄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굴리다, 넘기다입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다가 더 힘센 사람에게 굴려서 넘기는 그림입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더 강한 분께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짐의 무게에서 자유롭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맡긴 후에도 우리는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옵니다. 초조함이 아니라 평안에서 나옵니다. 통제가 아니라 순종에서 나옵니다. 2022년 가을 65세의 이철수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부산에서 30년 동안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빚이 3억 원이 넘었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습니다. 장로님은 1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매일 새벽 2시까지 회계장부를 보시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셨습니다. 은행 문턱이 닳도록 다니시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절규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짐을 맡긴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했다. 장로님은 그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공장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살리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문을 닫게 하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맡긴 후 장로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직원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하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직원들이 저희가 월급을 안 받아도 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라고 했습니다. 2달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대형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1년 후에는 완전히 갚으셨습니다. 지금 그 공장은 더 크게 성장해서 직원이 50명이 넘습니다. 장로님은 지금도 간증하십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제가 손을 놓으니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맡긴다는 것을 오해했습니다. 맡기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주님께 옮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제 무거운 짐을 주님께 굴려넘깁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맡기십시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맡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계속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밤에는 걱정으로 잠 못 이룹니다. 진짜 맡김은 기도로 손을 놓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의 구조를 보십시오.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로 손을 놓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통제를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집착을 신뢰로 바꾸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일부가 아니라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90%만 맡기고 10%는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100% 완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2020년 겨울 54세의 정밀한 권사님을 상담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아들이 마약에 빠졌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마약을 시작했고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권사님은 3년 동안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고 금식 기도도 수없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재활센터에 들어갔다 나와도 또 마약을 했습니다. 5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제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기도는 했지만 맡기지는 않았구나. 나는 여전히 내 방법으로 아들을 고치려고 했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양을 신뢰했구나. 그날 권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로 손을 놓겠습니다. 제 아들을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소서.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진짜 손을 놓으신 후 권사님에게 평안이 왔습니다. 더 이상 밤에 뒤척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생각이 나면 기도하고 맡겼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아들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청년부 목사님과 1대1로 만나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아들은 완전히 마약을 끊었고 지금은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하십니다. 제가 손을 놓았을 때 하나님의 손이 아들을 붙드셨습니다. 제가 통제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손을 놓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자녀를, 제 건강을, 제 경제를, 제 관계를, 제 미래를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통제하는 대신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집착하는 대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이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손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맡긴 후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기면 당장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는 모든 일에 가장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때가 이르면 속히 이루리라. 때가 이르면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를 보고 계십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75세 때 받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100세 때였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당신의 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인류 구속사에도 가장 완벽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2018년 여름 48세의 최은희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5년 동안 결혼을 준비한 남자친구가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희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43세에 처음으로 만난 좋은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이별하게 된 것입니다. 나이도 나이였기에 앞으로 결혼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원망하는 기도를 매일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은희 집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결혼 문제를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결혼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혼자 살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그렇게 맡기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더 이상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일에 집중하고 혼자 사는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은희 집사님은 여전히 평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수양회에서 한 남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52세의 호라비 집사님이었는데 아내를 암으로 잃고 3년 동안 혼자 두 딸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6개월 후 결혼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집사님이 바로 은희 집사님이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품도 신앙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이전 남자친구보다 1000배 만배 더 좋은 분이었습니다. 은희 집사님은 지금 간증하십니다. 3년을 기다린 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가장 완벽한 사람을 가장 완벽한 때에 보내주셨습니다. 만약 이전 사람과 결혼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완벽합니다. 너무 빠르지 않고 너무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완벽함을 고백합니다. 지금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이 시간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평안히 기다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주님이 속히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보다 완벽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맡김의 최고 단계는 무엇입니까? 감사로 맡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어려운 일에도, 고통스러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 그 답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봄 70세의 안병철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40년 동안 운영하던 식당이 재개발로 철거되었습니다. 보상금은 턱없이 적었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40년을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습니다. 감사로 맡기십시오. 장로님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해는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계획이라면 감사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맡긴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이 새로운 장소에 카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이 운영하고 장로님과 사모님은 고문으로 계시면서 도와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가 대박이 났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해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왔습니다. 매출은 이전 식당의 3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아들과 함께 일하면서 관계가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카페를 시작한 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간증하십니다. 식당이 철거된 것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상상하지 못한 선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감사로 맡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감사로 맡길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로 맡깁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감사로 받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안에 완벽한 그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감사로 맡기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맡겼을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오는 평안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오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이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짜 맡긴 사람은 이 평안을 경험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맡긴 자의 평안입니다. 상황은 최악인데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2019년 가을 61세의 김순덕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남편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무너졌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남편을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하지만 일주일 후 권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주님이 치유하시든 주님이 데려가시든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맡긴 후 권사님에게 놀라운 평안이 왔습니다. 더 이상 밤에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감사하며 보냈습니다. 매일 남편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남편도 평안해했습니다. 여보, 나는 하나님께 맡겼어. 그러니 당신도 평안해.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의사들이 신기해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하십니다. 맡기니까 평안이 왔고 평안하니까 치유가 왔습니다. 제가 염려하고 붙잡고 있었다면 남편도 저도 지금쯤 무너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완전히 맡겼으니 이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저는 평안합니다. 비록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도 저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맡긴 후에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맡김의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진리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혼자 버티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교만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제 모든 짐을 아심을 알게 하시고 맡기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지혜임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로 손을 놓는 법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로 맡기게 하시고 맡긴 후에 평안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혼자 버티려고 한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제 명철을 의지한 것이 죄였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제 생각을 밝히 하시며 제 모든 길을 살피시고 제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지고 있던 모든 짐을 주님께 굴려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져갑니다. 주님이 저를 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자녀를, 제 건강을, 제 경제를, 제 관계를, 제 미래를, 제 모든 것을 100%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부터 저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완벽함을 고백합니다. 때가 이르면 주님이 속히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이제 제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조수석에 앉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오늘부터 혼자 버티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지켜주시고 이 고백을 이루어 주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혼자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것에 대한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혼자 버티는 것은 교만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짐을 아십니다. 셋째, 맡기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넷째, 기도로 손을 놓으십시오. 다섯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여섯째, 모든 것을 감사로 맡기십시오. 일곱째, 맡긴 후에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증명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한 때에, 여러분이 꿈꾸지 못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버티다가 힘들어하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맡깁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맡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사랑합니다.